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밤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평안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서로 협력해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불어 있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나누죠.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냥 여기서 눌러도 돼요. 문 안 열고. 예. 자, 마태복음 6장 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6장 26절, 27절 두 절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 대략 아마 기억하시라고 보고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마실까,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달락이고요. 또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잠깐 정리해 볼까요? 주인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염려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 때 세상의 것을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참된 것, 즉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온 자들임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주인,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2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너희에게, 우리에게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입히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잘 입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따지면 그런 걸 달라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차원이 전혀 아니겠죠. 또 살면서 그런 것도 염려 안 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밤에도 입고 먹고 하는 거 염려하실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염려 좀 꼭 하셔야 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또 먹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겠냐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으로 먹고 우리 육신을 살려내는 그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목숨을 위하여, 다른 차원의 그 몸을 위하여 입어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먹는 거, 음식, 이런 것은 염려해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정말 먹어야 될 내가 주는 그 양식이라는 그 음식은 염려해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염려하면 오히려 더 못 먹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너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이해를 좀 했었었죠. 이 마태복음 6장 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도 이 25절을 대전제로 놓고요. 그 테마를 놓고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26절과 27절이 한 달락으로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끝나게 돼요. 두 번째는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8절부터 31절에서 또 염려하지 말라라고 또 끝납니다. 근데 그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앞에 있는 두 개 다, 그러니까 먹고 먹는 것과 또 그 입는 것 있죠. 이 음식과 의복의 두 문제를 다 결론을 내리는 게 31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 말씀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 비유는 정말 비유이고, 비유는 항상 내용을 담는 거잖아요.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은 바로 사람이라는 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32절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 공중의 새, 두 번째 비유 28절부터 시작되는 의복을 말할 때 쓰시는 들의 백합화, 이 모든 것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뭐라는 거예요? 사람, 들의 백합화도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라면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또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그 본래적인 25절을 이루기 위해서 최종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
2절이 다 이방인들이 그런 것은 구하는 것이다. 어떤 거? 들의 백합화 아니면은 공중의 새들이 찾으려고 먹고 하는 그런 거. 들의 백합화처럼 오늘 솔로몬이 나옵니다만은 옷 같은 것들은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여기서 나오죠.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대편에서 있는 그런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내지 못하는 자들,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총괄해서 그냥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역시 땅에 있는 양식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먹고 마심을. 그들은 그런 의복, 의식주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들에게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게 너희들의 구함이 아니야 라고 해서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면서 32절에서 구한다는 단어가 드디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는 구하지 않잖아요. 들의 백합화? 아니 못 구하죠. 구할 수가 없죠. 그냥 찾아다니는 것뿐이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주워 먹는 거잖아요. 공중의 새도 그렇고 들의 백합화는 움직이지도 못하네. 지정된 그곳에서 그냥 피어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징으로 비유로 사용해서 결국 사람인 우리는 그러므로 구해야 한다라는 걸로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누굴 구할 거냐?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저걸 구할 것이나 너희는 이것을 구해야 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하는 내용을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죠.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구하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있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으로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영혼이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찾아야 될 것은 다른 양식, 다른 의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찾아 먹어야 되고 그걸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옷을, 그 의복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을 때 비로소 너희는 염려가 너희에게서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며 염려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게 되며 그리고 그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 것이다.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최종 결론은 염려라는 것은 당장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가 크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내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것으로 압축하여 설명한 것이죠. 이걸 미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성도의 내일,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런즉 너희라는 사람들은 제자들 성도니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게으름은 그날로 족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좀 구조였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비유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하나의 이제 비유죠. 이 새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좀 나옵니다만은 먼저 이 새,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표현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 뭐 창세기도 나오고 당연히 많은 곳에서 나오죠. 먼저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을 먼저 훑어보죠. 공중에 나는 새는 신약 성경에서 한 3-4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겹치는 부분 빼놓고는 독립되게 이렇게 따로따로 나온 데 보면 한 3-4군데 있는데요. 이게 마태복음에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긍정적인 새와 부정적인 새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땅에 떨어졌을 때 새가 날아와서 곧바로 쪼아먹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는 좀 의미가 다르겠죠.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새가 있고요. 다른 의미에서 또 새는 좀 더 우리가 말씀 나누겠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새도 있습니다. 이제 그 새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우리를 이제 설명하려 하는 어떤 메타포, 어떤 상징적 비유라고 했죠. 지향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는 데가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고넬로라는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1, 2절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의 구조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은 10장에 올 때까지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자꾸만 복음의 그 확장성이.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요빠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해안가예요. 지중해 쪽. 그쪽에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계급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고넬로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이 사람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모든 것은 유대교부터 시작했을 테니까, 자, 유대교 안에 있는 그냥 하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와 동시에 베드로에게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죠. 그 고넬로도 환상을 보고요,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얘기, 베드로가 보는 환상 볼까요? 그게 지금 10장에서 12절부터 보시면 나와요. 하늘이 열린다는 그런 11절이 있죠. 거기서부터 보죠. 하늘이 열리며 황홀한 중에 저 꿈을 같은 환상을 보는 겁니다.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귀라는 것이 강조하고 있죠. 네 귀는 네 모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모퉁이는 항상 성전을 쓸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땅을 표현할 때도 네 모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을 말할 때도 네 귀, 네 모퉁이를 말하는 걸,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할 때 쓰는 것도 또 네 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이죠.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들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들어오세요, 장로님. 아이고, 일하시다 또 피곤하신데 들어오시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보고 있는데 12절 보시면 각종, 자, 창세기의 근거로 본다면 땅에 기는 것부터죠. 그 다음에 네 발 달린 짐승, 마지막엔 새와 사람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고,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오셨습니다. 예, 여기 편한 대로 앉으세요.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에게 한 음성 소리가 들리죠. 잡아먹으라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자기가 볼 때 어떤 음성이 있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그런 짐승들이 있으니까 결코 먹을 수 없다라는 자기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에 근거한 그 가르침 그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해한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다른 모든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인식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하나도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킨 거예요. 안 됩니다. 여기 뭐 뱀장어도 있고 비늘 없는 거, 여기 보니까 돼지도 있고, 뭐 고기라고 제가 표현했나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삼겹살 안 나온 것만 해도 어딥니까? 자, 여기 뭐 그런 잔뜩 이런 그 부정한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이런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 이건 우리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그렇게 이해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그럼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시면 하나님은 편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본래부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봤었으면 하나님의 정말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맹목적으로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전통이 돼가지고 그냥 그것을 지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먹으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걸 말하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1구 2연이 아니라 2구 1원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도 느껴졌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네. 무려 3번이나 베드로의 성격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죠. 그 끝에서 결국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 때 나오는 게 공중의 새가 나와요. 그럼 이게 공중의 새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된 건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건가? 아니죠. 여기서 처음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더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공중의 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중이 아닙니다. 이게 후라노스라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의 새들이에요. 정확하게는 공중의 새가 아니고요. 자, 말을 바꿉시다. 우리 그 하늘의 단수 새들이에요. 그 하늘의 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하늘의 새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공중에 나는 새라는 것이 단순히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새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새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중과 땅을, 우리는 땅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새는 두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새입니다. 새의 특징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르락, 여긴 내리락.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이해한다면 굳이 이거밖에는 별 표현이 없네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자,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도 많지만 때로는 또 오르막길도 있잖아요. 자, 내리락 오르락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다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 아시죠,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장자권을 탈취하고서는 뒤늦게 발각이 되니까 주랭랑을 지을 때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베고 잠자다가 환상을 보죠. 야, 여러분 꼭 주무실 때 돌베개로 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다리의 꿈을 꾸죠. 그때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내리락 하죠. 그때 이게 사다리란 말이에요. 사다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놓는, 인간이 올라가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인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존재의 상태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가 내려오면은 이거를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신저를 우리에게 준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를 준다는 메신저. 이걸 갖다 말라크. 모라크? 말라크. 이걸 갖다가 주의 사자다. 혹은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말로 왕도 됩니다. 즉 주의 사자가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내리락 오르락인데 바로 이 새들이 바로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그 양식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땅으로 가서도 구하고 하늘로 가서도 구하고. 그래서 이 새들과 인간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항상 성경에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이 새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13장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잠깐 창세기 10장 얘기를 사도행 10장 얘기 결론을 안 냈네.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걸 다 잡아먹으라 했던 거예요. 이 동물 잡아먹으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 아니야. 고넬료 이방인 아니 그 외에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서 만나게 될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그 원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다 잡아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너에게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너에겐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의 부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중에 나는 새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공중에 나는 새가 그러므로 의미가 이제 더 살아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씨 뿌린 자 비유가 나오는 부분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이제 끝나가면서 32절 보시면 31절부터 겨자씨에 대한 한알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작은 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작다고 하는 겨자씨를 가지고 설명하실 때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중에 살았구나. 이게 공중이 아니라 뭐의 새? 그 하늘의 새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이 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 하늘을 알아야 됩니다. 후라노스라고 해요. 자, 후라노스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는 건데 이게 앞에 정관사가 이렇게 딱 붙으면 더 하늘이에요. 더 하늘을 갖다 heaven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자, 이 하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쓰면은 sky가 돼요. 근데 얘가 붙으면은 성경에서 그냥 sky가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돼 있어요. 복수가 되면은 뭐가 되냐? 하늘들이 되겠죠. 후라노이가 됩니다. 그때는 이게 단수가 된 거예요. 단수일 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이게 복수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복수가 되면은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들이 된 존재들. 자,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말라크,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돼버린 자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복수 쓸 때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하늘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 갤럭시를 얘기하는 건가? 저쪽 갤럭시 이쪽 갤럭시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그런 갤럭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누가 알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돼버린 자들, 하늘적 차원이 된 자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를 갖다가 하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